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참 기뻐 받으시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참 은혜롭게 찬양을 하셨어요. 이게 목이 메일 정도로 이렇게 찬양을 하셔서. 네. 근데 저도 찬양 인도하다 보니까, 기도 인도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오후 찬양대 팀인들이 또 이게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한 사람 중에 위스턴 처칠 수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스턴 처칠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긴 했는데 어렸을 때 이제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관학교를 들어갔는데 삼수했어요. 삼수해서 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노력형이에요. 끈질기게 노력하고 용기로 장애물들을 넘어가서 그래서 수상을 2번이나 했고요. 그리고 글을 계속해서 써서 놀라지 마세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 자녀들이 별로 지금 공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처칠 수상에 어렸을 때는 공부도 잘 못하고 대학도 삼수해서 들어갔는데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험은 내버려 두면 2배로 커지지만 용기를 갖고 해결하면 절반으로 준다. 우리에게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좀 더 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참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원칙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 간구해야 합니다. 문제를 붙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 간구해야 된다. 이 간구라는 것은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그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 그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지금 문제 앞에 놓고 뭐라 하냐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힘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온 백성에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금식하며 기도하자.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자신만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합심 기도가 참 필요해요. 합심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사밧은 지금 자기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를 닥칠 때에 위기를 벗어나는 길이 다른 어떠한 것에 있지 않다.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믿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만약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면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뭔가 하소연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계를, 이 나라를, 흥패를 주님께서 온전히 흥망성패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능히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참 경외한 왕이었습니다. 그 솔직하게 자신의 그리고 우리 나라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믿음의 간구를 해라. 또한 어떻게 간구하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겸손의 기도를 해라.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에 어려움을 닥칠 때 기도하긴 하는데 이 기도가 이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탁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뭔가 이게 하려고 그러는데 탁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그냥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중에 중단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 문제의 본질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들 뒤에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 빠지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모든 유혹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며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음의 기도, 겸손의 기도, 그 다음 무슨 기도요? 대적의 기도, 영적 전쟁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닥쳤을 때에 여러 가지 위기에 닥쳤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라. 간구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항전주 교육에서 지난주에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무릎 꿇는 복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나 형통할 때나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원래 창대함, 하나님께서 말하는 창대한 복을 주겠다 할 때 이 창대함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하고 무릎 꿇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는 복, 어떤 문제가 닥치든 형통할 때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 이러한 복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구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위험에서 오는 두려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자,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자, 이게 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사람 숫자 보고 압도되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 큽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쫙 이렇게 재면은 동에서 서까지 재면은 5,000km가 넘는 아주 그 당시에 강대한 나라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수스 전투에서 완전히 격파를 시켰는데 그때 이 알렉산더는 4만 명을 데려갔어요.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몇 명이 왔게요? 역사학자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최소 30만에서 많이 잡으면 70만을 잡아요. 그러니까 한 40만을 쳤을 때도 40만 병력을 4만 병력으로 가가지고 아직 격파시켜버려요. 만약에 숫자에 의해서 두려워했다면 기가 질려서 공격도 못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승리하더라고요. 세상도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면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 숫자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많은 숫자 보고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될 필요가 없습니다.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우리에는 알파가 있다. 보는 것에 대해서만 보지 말고 알파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전략을 늘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탐할 때에 이 10명의 족장들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 넘어갔죠. 이 백성들을 보니까 거인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는데 지키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두려워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군대로 보지 않고 메뚜기로 본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바라봤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봤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동일한 대상을 보는데 한쪽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 메뚜기 자화상을 가졌고 다른 한쪽은 저는 우리의 밥이다 라면서 강한 자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있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서 내가 격려해 줄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돕는 자가 아니라 직접 싸우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세요. 적들이 어디로 올 것이니까 어디로 올라가라. 그리고 올라갈 때에 어떻게 행해라. 이렇게까지 다 지시해 주셨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죠.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이 참 여러 가지 열악해요. 저기는 연합군이에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준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숫자적으로 볼 때는 초라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들은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에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다르다고 해도 그래서 신뢰함으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뢰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로 세워서 전쟁터에 앞서 보냅니다. 참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함을 얻어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에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여러 가지 사업터에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우리를 얽어매는 그 어둠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찬양을 해야 돼요. 믿음의 찬양. 하나님의 높이는 찬양을 해야 돼요. 자, 믿음의 찬양. 이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신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 찬양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찬양, 순종의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나갈 때에 노래한 자를 택하고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 행진하게 했어요. 이것은 순종이 없이는 안 되죠. 전쟁터에 숫자도 적은데 거기에 성가복을 입고 찬양하며 앞서 나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어렵죠. 참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으니까 담대히 앞서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찬양을 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의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불렀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찬양, 순종의 찬양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찬양하면서 이들이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하면서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 찬양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유다 백성이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미 순종하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찬양을 시작할 때에, 찬송이 시작될 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복병을 두어서 이들을 패하게 하셨다. 더 구체적인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서로 간에 쳐서 서로 의심해서 쳐가지고 서로 간에 싸워서 전멸하게 만드셨어요. 이처럼 순종과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런 찬양의 고백이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그런 믿음의 찬양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도요 참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찬양할 그때에 복병을 두어서 이들을 패퇴케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에 아까 어떻게 간구하라고 그랬죠? 믿음의 간구를 해라. 겸손의 간구를 해라. 그렇죠? 또 영적 찬양의 간구를 해라. 우리에게 이런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높일 때에 주의 임재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한 대로 응답하시고 또한 그 구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 지금 현재 큰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간구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선포될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 믿음에 선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항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함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들의 많은 생활터 가운데에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